그러면서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자신의 과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였고 영광이셨고 머리를 드시는 자였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상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더라고.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낙심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현재는 너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는 무엇입니까?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방패는 어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전쟁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방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은 이제 좀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일반 사람들의 일반 사람에게서 영광은 뭐냐면 어떤 그 사람 자체가 좀 빛이 나고 정말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고 통치자가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영광을 받은 것인데, 그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삶은 어떤 삶? 방패라고 했겠지만 현재는 쫓기고 있잖아요. 현재는 왕이 아니라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이지만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만큼 높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자동적으로 숙여지잖아요. 고개가 무거워져요. 땅을 보기 시작해요. 염려 걱정이 찾아오고 무거움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우면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숙여지더라고. 땅바닥 보고 다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이렇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어. 가끔씩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대부분 좀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좀 한 40대 50대 이렇게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얼굴이 좀 어두워. 그래갖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바닥을 그렇게 보고 다니더라고. 맞아요? 네, 한번 보세요. 유심히 바닥을 그렇게 보고 다녀. 그 근심이 많아. 근심이 너무 많아. 대부분 그래요. 70%가. 한번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봐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어려우면 고개가 숙여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자, 머리라는 말이 로시죠. 로시.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 중심이죠. 중심. 로시. 머리를 먼저 들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드신다는 말이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 다시 말하면 높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높이겠다 숙였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룸이에요. 룸. 예, 드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좀 이제 시적이제, 이게 또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수치에 빠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다. 시적 표현이잖아요.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머리를 든다는 게 뭘까?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상황은 낙심되어 있고 수치감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우니까 고개를 들을 수 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머리를 세우셨다는 건, 다시 말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그래서 견고한 것 같아.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 우리가 기도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낭망할 때 과거를 돌이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그래요. 과거를 돌이키래요. 자꾸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하나님의 경험이 결국에는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을까 찾아보다가 한 세 가지로 좀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을 회복해야 돼. 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분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다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키고 다시 기쁨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시편 39편 13절 말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아프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지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회복받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바라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큰지 아세요?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은 질병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예요. 그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돈인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몇십억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리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질병에 낫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서 제일 큰 게 질병이에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질병 많잖아요. 요즘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과거에도 고쳐주셨잖아요. 현재 앓고 있는 이 질병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시편 6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이 죄로 인해서 불러온 저주, 죄로 인해서 찾아온 지금의 이 어려움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건은요,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 가문에는 칼로 망할 거야. 칼로 인해서 서로, 칼이라는 뭐야? 전쟁이잖아요. 싸우고 죽이고 이러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 이 압살롬 사건이에요.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가 또 간음 사건이 또 벌어지고 이후에 다말이라는, 그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 간음죄를 저질러서 용서를 구했지만 그 결과가 그 가문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죄라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 1절에는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죄에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에 붙들린 인생,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4절에 내가 오늘 본문에 간다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많이 듣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응답이란 말이 아나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면 그분이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답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작전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한 2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다 끝났는데 기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쭉 들어오거든. 응답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 속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 방향이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딱 둘이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 응답이 없는 거야. 그게 응답이 없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야. 아직 시간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너에게 주는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릎을 그렇구나. 반드시 응답을 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지금 그 기도 속에서 하는 그 응답의 방향도 있을 또 응답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에 그게 하나님 응답이군요. 그 무거운 짐이 딱 내려오시더라고. 나는 그럼 내가 이런 방을 내가 원했구나.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니까 짐이 하나가 탁 내려와지더라고. 그럼 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라고 아침에. 할렐루야.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야나라는 말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야 A가 아니라 B야. 이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네 A 기도했지? 너 B야. 이게 응답이야. B가.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열심히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현재형,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구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응답 오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걸 염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는 해야죠. 내가 어떤 뜻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 상황을 잘 주시해서 응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내가 원하는 A가 아니라 B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A도 될 수 있지만 B도 될 수 있다. A를 원하지만 B가 된다.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B다.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A를 역사한다. 그럼 맞은 거지. 그럼 더 좋지. 더 좋잖아요. 그러면요 금상첨화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당장 물질이 필요하면 당장 물질 달라고 하는 거고, 병 들면 당장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죠. 상황 따라 기도하는 거죠. 안 고쳐준다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주님 안 고쳐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주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여기까지 와야 돼. 응답의 확신까지. 그래. 응답의 확신이야 지금 이거 4절은. 반드시 응답한다 지금 기도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미래에 이제 미래적 선포를 해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여러 가지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어떤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정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불신앙이 오히려 믿음으로 바뀌어서 더 힘차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